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할 때만 홀로 있을 수 있고,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경계해야 하며, 성도의 교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샬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챕터, 홀로 있는 하루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참 많은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또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과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홀로 있으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본 회퍼는 세 번째 챕터, 정말 탁월한 내용을 여기서 적고 있는데요. 특별히 홀로 있는 삶과 공동생활이 서로 내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의 삶이 균형 잡혀 있고 무게가 있지 않다면 이것은 오히려 공동생활에 더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먼저 그 챕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고독함을 견딜 수 없어서 공동체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독이 무서워서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들은 더는 홀로 있을 수 없으므로 사람들 속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실망을 맛보며 그 후에는 자신의 잘못이 마치 공동체의 잘못인 양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잠시 고독을 잊게 해주지만 나중에는 더욱 치명적인 고독감을 안겨줄 뿐인 환각 상태를 찾은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치유를 시도한 결과는 말씀과 모든 참된 체험을 해체하고 종국에는 체념하며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회퍼는 홀로 있을 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내용들이 너무나 좋고 완벽해서 제가 그냥 패러프레이즈를 하면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홀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홀로 우리는 죽을 것이며 홀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의 한 지체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교제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즉 홀로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며 또한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신 그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회퍼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할 때만 홀로 있을 수 있고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홀로 있음 없이 성도의 교제를 원하는 사람은 말과 감정의 공허함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홀로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허영심과 자기 탐닉,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경계해야 하며 성도의 교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회퍼의 이 글 쓰는 능력은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했을까요? 어쨌든 보네퍼는 그 다음에 홀로 있는 하루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홀로 하루를 보내면 좋은지,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의 특징이 말하는 것이었다면 홀로 있는 시간의 특징은 고독이며 침묵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 안 하는 무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침묵은 또한 신비주의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본회퍼는 이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 꾸밈 없이 잠잠해지는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침묵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침묵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잠잠한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며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축복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내 안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듣는 침묵이며 말씀의 메인 침묵입니다. 그러한 고독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본회퍼는 우리에게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라고 추천합니다. 그 묵상의 시간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대면하면서 그 하루, 그 날 우리가 내딛어야 할 한 걸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개인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은 말씀에서 우리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넣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또한 그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분이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o be it. 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다른 사람이 떠오르고 한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밀쳐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자기의 기도 속으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여쭈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 기도가 그렇게 끝나고 나면 꼭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보네퍼는 그 중보 기도를 정화의 욕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다른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네퍼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내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들의 안 좋은 점, 약점들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고 진정으로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정말 가련한 인간이자 죄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마치 나의 아픔과 어려움처럼 무겁게 느껴질 것이며,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묵상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는 그 묵상이 시험받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끝나고 공동체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을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이 끝나고 바깥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묵상이 참되었는지 시험되게 됩니다. 묵상 시간이 그로 하여금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곧 사라지고 말 영적 황홀경 상태에 잠시 빠져있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선명하고 아주 깊이 드리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온종일 그를 붙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사랑을 행하고 순종하며 선행을 행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홀로 있는 시간에 묵상과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굳게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정말 기쁨으로 넘칠까요? 이러한 개인의 홀로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한 우리 개인의 홀로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본회퍼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모든 개인은 홀로 있는 시간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홀로 있으면서도 그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흠집낼 수 있으며 반대로 공동체를 강건하게 하며 거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자기 훈련은 바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해 전체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전적으로 개인적이며 은밀한 생각이나 말, 행동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균이 몸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 병균이 어디서 왔고 몸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 할지라도 몸에는 이미 독소가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직 우리가 보내야 할 그 홀로 있는 시간들을 잘 우리가 계획적으로, 건설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잘 보내도록 합시다. 우리가 홀로 있는 이 시간이 결국 우리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이 홀로 있는 시간, 개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더 푹 잠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되어서 함께 만났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한 나눔과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꿈꾸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개인의 묵상의 시간으로, 침묵의 시간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